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 사람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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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하여서 한국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으로의 여행 자제 내지는 취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을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행지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한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였습니까? 참 좋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혹시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여행은 내가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지 않은 환경 그리고 장소 여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좋은 여행을 위한 어쩌면 전제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 없이 낯선 곳, 내가 모르는 곳을 여러분 여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행은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여행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일정을 여행을 하려다 보면 이 아까운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 없이 그냥 내가 모르는 곳을 하다 보면 이 여행의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다 소비하는 그러한 일도 생기거니와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여행을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 내가 보는 것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여행에 많은 스트레스만 안고 도대체 이게 여행이었는지 고행이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나그네 된 인생 곧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자와 같은데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여행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쉬어야 할 곳,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오늘 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를 사랑하시는 그 갈릴리에 애착이 있으신 곧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시작되어진 그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다?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갈릴리는 사역에 위임이 있는 곳이었고 갈릴리 사랑은 곧 예수님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전체의 결론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매우 육신적인 것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들, 이것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그리고 있는 것을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정말 여행지에서, 이 땅 여행지에서 잘 여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지에 잘 이르를 수 있도록 이끄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 4절에서 8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그린 것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와 다를 것이 없는 매우 힘이 들고 지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영적인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는 예배할 때가 오노니 신령한 진용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매우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전에 왜 이렇게 구태여 많은 절수를 할애가면서 4절에서 8절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에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왜 구태여 육체적인 한계를 앞서서 묘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에 묘사된 곧 사도 요한이 묘사한 이 말씀들,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 좀 비교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공간적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네,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갈릴리. 예. 유대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 그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바로 갈릴리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테여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대두시키면서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우리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요?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공간적인 제약 가운데 있음에 대하여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밝히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르시는구나. 알까 모를까? 모르시는. 이래도 모르면 모르는 거야. 알라딘이라고 하는. 알라딘. 알라딘에 보면 여러분, 알라딘이 뭐 타고 막 다녀요? 나르는 양탄 자. 안 타보셔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타고 막 그냥 날아갑니다. 빠르게 날아갑니다. 또 더 급한 일, 더 큰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딱죠. 그러면 지니가 딱 나타나서 주인님하고 딱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럼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난처와 같은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그 모습 속에 당신 자신이 축지법을 사용하거나 양탄자를 탄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거쳐서 그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면서 그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됐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육체를 갖고 있을 때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육체 안에과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적인 제약을 당신의 육체로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기를 거쳐야만,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지나야만이 갈릴리 자신의 안식처, 마음의 고향,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공간적인 제약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갇혀서 있었던 분인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시간적인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말합니다. 예, 야곱과 요셉, 곧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약 한 1800년 전에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모습이긴 하지만 똑같이 그 시간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신의 조상 인물을 대두시키면서 그 우물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예수님 또한 그의 후손으로서 지금 그 지역,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간대에
당신의 시간대에 그 시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예수님의 인생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새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점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있었고 한밤중도 있었습니다. 곧 일반적인 시간의 제약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철저하게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 시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을 지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곧 좀 더 시간이 필요하셔서 그 시간을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그렇게 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다스리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24시간의 그 시간의 원칙 속에 당신의 육체는 그대로 머물러 두면서 그 제약 가운데 철저하게 가두어 두면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유체적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제 60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난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걸으셨죠.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면 피곤이 몰려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예수님 당신도 지니고 있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그러한 우리의 육체적 한계가 우리에게 있듯이 예수님 당신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런 육체적인 제한이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도 많이 걷고 힘들면 고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오늘 저자 요한이 세세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에너자이저가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썬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단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면서 힘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쉴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인 제한, 육체적인 한계를 철저하게 지니고 계셨던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당신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셨던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생리적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생리적인 현상을 느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볕에 많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또한 수분이 탈수가 된 가운데 목말라 하면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여서 그 가람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육체적인 제약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생리적인 부분을 그대로 지니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다른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당신의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마름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해가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육체를, 목이 말라 하는 당신의 육체 가운데 여인에게 물을 청하여서 당신의 가란 목을 축이려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한 번 여러분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생활의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좀 궁금해 했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여러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그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시장함을 달래기 위해서 빵 나와라 뚝딱 하지 않으셨어요. 물 나와라 뚝딱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나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삼시세 때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드셨어야 해요. 제자들이 다 여자이다 보니까 밥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이상해. 여자들이다 보니까 아니네. 남자들이다 보니까 밥할 수 있는 제사가 그리고 그거 일일이 식사 그렇게 꾸려가면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계 주머니를 이렇게 차게 했던 가룟유다의 그 주머니에서 음식을 그때그때 사서 드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곧 육체적인 생활의 제약들에 대하여서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먹을 것이 없으면 사서 먹어야 했고요. 입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옷을 사서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제약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것들을 다 주님께서 겪으면서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로 채워야 할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같은 삶의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벗어나려고 했거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서 결코 수고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더 많은 사역을 위하여서 이러한 육체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으려고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역을 위하여서 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고 더 많은 시간을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단 한 번도 당신의 육체적으로 오는 모든 제약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의도하지도 또한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육체로 오는 모든 제약들을 다 수긍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셨던 사역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에 자신의 육체에 속한 제약들에 대하여서 한 번도 이탈치 아니하시고 성실히 수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조명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수용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육체의 제약들을 다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 제약들을 수용하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를 넘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다 수용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으로 뛰어넘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육체로 다 수용하셨던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피하려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그 모든 환경을 초래해보려고 하나님을 진이와 같이 그렇게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아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을 위하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삶인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육체로 다 제약을 받으셨던 일들을 우리는 이 육체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한 지나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나의 육체적 시공을, 한계를, 제약들을 다 뛰어넘으려고 우리는 무진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바로 이 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위한 물질적인 가치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물질로 자신이 처한 육체적인 환경,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운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져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높은 지위로, 많은 소유로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왜? 그래야만 누군가가 나를 더 우러러보고 나 자신이 높아지며 내가 육체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에서 탈피할 수 있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까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세상적 가치가 축복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아예 선포해버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홀이라도 이 땅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5가지 환경, 이 육체적인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육체적인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적인 이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안락하게 살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데리려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육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적, 시간적, 육체적, 생리적, 생활적 모든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사셨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사시면서 사역하려고 애쓰셨던 분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 땅의 것에 가치 두지 말라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육체가 추구할 일이 아니라고.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할게요.